너무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저 잘 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멀어지고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두세요. 몰라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사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시간도, 자신도. 그런데 단 하나, 자식의 마음만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공부 때문에 지쳐있는 아이를 보면 조금만 더 해보자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돌아온 아이를 보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말랬잖아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뜻이라도 욕심이 섞이면 괴로움이 된다. 부모의 사랑 속에는 때로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 되길. 내가 못했던 걸 이 아이는 해내길. 이 아이만큼은 실패하지 않길. 그 마음이 아이에게 전해질 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붙잡으려 합니다. 그 아이가 내 품 안에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안전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인연은 움켜쥔다고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놓을 줄 아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세상에 내보내는 존재입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서도록 등을 밀어주는 사람이지 대신 걸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해라는 마음이 결국은 아이를 걷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이를 너무 지키려 하면 그대의 사랑이 그를 묶을 것이다. 사랑은 보호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는 순간 아이는 성장합니다. 부모가 걱정을 내려놓는 그때 아이의 마음은 스스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위해 밤새 걱정해 본 적 있죠. 잠들지 못한 새벽, 눈물이 핑 돌았던 그 시간. 그 마음이 헛된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어떤 기도보다 강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불안으로 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사랑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버려야 빛이 드러난다.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면 그 빛은 흐려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그 고요함이 아이의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이유로 힘들어합니다. 공부가 버거운 아이도 있고, 일이 풀리지 않아 자존감이 무너진 아이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가족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무엇을 해줘야 하나 보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에서 일어난다. 그대가 자식을 바꾸려 할 때 그 마음 속에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살아야 해. 이 아이는 실패하면 안 돼. 그 집착이 아이의 길을 막고 부모의 마음도 함께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속도를 인정하고 그 아이의 길을 존중하는 것. 꽃이 피지 않는다고 다그치지 말고 그 계절을 기다려주는 일. 그것이 부모의 수행입니다.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식에게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너를 자라게 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란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일이다. 성적보다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스스로를 믿는 힘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하나가 인생의 큰 등불이 됩니다. 일이 힘든 자식에게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다. 실패도 괜찮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길이다. 부처님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결과는 인연에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연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부모가 그 과정을 인정해 줄 때 아이의 마음은 다시 일어섭니다.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자식에게는 무엇보다 편이 되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구 탓도 하지 않아도 돼.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상처로 치유되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상처를 치유한다. 부모의 자비로운 말 한마디는 세상이 주는 상처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세상엔 아직 따뜻함이 있다는 믿음을 남깁니다.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식에게는 이해보다 존중을 주세요. 서로 다르다는 게 틀린 게 아니야. 그 말 한마디가 가정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업의 인연으로 만난 거울이다. 그대가 그 거울을 닦으면 세상도 맑아진다. 자식을 탓하지 말고 가족 간의 부딪힘 속에서도 서로를 통해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 관계는 서서히 변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기운입니다. 그 기운이 조급하면 아이는 불안해집니다. 그 기운이 고요하면 아이는 평온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잔잔할 때 세상도 잔잔해진다.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건 부모의 조언이 아니라 부모의 평온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등불처럼 흘러 자식의 길을 비춥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부모가 조용히 자식을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사랑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가장 큰 선물이고 기다림은 가장 깊은 사랑이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도 결코 편안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기지 못한 자는 그 누구도 구할 수 없다. 자식을 위해 애쓰는 그 마음이 때로는 자신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모가 늘 지치고 불안한 얼굴로 살아가면 아이의 마음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나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존재일까? 아빠는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걸까? 그 죄책감이 아이의 마음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스스로 평온하게 살아주는 것입니다. 하루의 끝에 오늘도 무사히 살았구나. 그 한마디를 자신에게 먼저 건네세요. 그 마음이 고요할 때 그 고요함은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그 밝음이 만물에 번진다. 부모의 얼굴이 평온하면 그 얼굴 하나가 자식에게는 하루의 위로가 됩니다. 조용한 미소 하나가 아이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아이들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끊임없이 시험받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집, 그 한 자리만큼은 비교가 없는 곳,
평가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라. 아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속에는 그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아이가 말하지 않을 때는 굳이 캐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의 침묵 속에도 부모의 마음은 닿을 수 있습니다. 말이 닿지 않을 때는 마음으로 닿으라. 부모가 진심으로 자식을 품으면 그 기운은 언젠가 반드시 전달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후회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더라도 그 진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늦게 피어도 시들지 않는다. 지금의 당신이 늦었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성공보다 마음을 봐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아이는 세상 어디서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세상을 마주할 때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기다림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괜찮다. 내가 가는 그 길이 너의 길이다. 그 한 문장이 자식에게는 평생의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이 청정하면 그대의 인연도 복되리라. 부모의 사랑이 맑을 때 자식의 길도 결국 그 맑음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제 부모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하루의 자세로 남습니다. 걱정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얼굴. 조급함 대신 기다림을 택하는 마음.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하는 가장 깊은 사랑은 이루어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붙잡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봐주는 마음. 오늘도 누군가의 부모가 그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은 이미 충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말하지 않아도 꽃을 피운다. 부모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따뜻한 기운이 아이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부처님, 오늘도 저는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릅니다. 이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길,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라며 하루를 엽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같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다치지 않기를 바라며 행복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잘 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서 그 아이가 자기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일이라는 것을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말없이 기도하듯 이 아이의 마음이 평안하길 빕니다.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길, 상처받더라도 다시 웃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일어나며 모든 평화 또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모의 역할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주는 일일 뿐입니다. 무너질 때 붙잡아주는 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때 바라봐주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아이의 인생은 나의 연장이 아니라 그 아이만의 인연 위에 서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걱정으로 아이를 감싸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비춰주려 합니다. 부처님, 제 마음의 두려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아이가 자기 힘으로 세상을 걸어가도록 저는 뒤에서 조용히 등을 비추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아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비교가 당연한 시대, 속도가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과의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함에 휩쓸리지 않고 느리더라도 자기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그 길에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이 아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더라도 미움으로 물들지 않게 하소서.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하소서. 저는 이제 욕심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이 아이가 남보다 앞서가기를 바라던 그 마음, 세상이 정한 잣대에 맞추려 했던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부처님, 제가 바라던 성공이 아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임을.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아이의 길은 스스로 열리게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도 말없이 바라봅니다. 그저 그 아이가 자기 속도로 피어나길 바라며 조용히 마음을 모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잔잔하면 그대의 인연도 잔잔하리라. 부모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평화가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는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마음을 다스리려 합니다. 내가 평안해야 이 아이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괜히 조급해집니다. 왜 말 안 해? 무슨 일이야?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침묵 속에도 마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가르침이다. 이제는 말로 닿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이 마음이 그 아이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기다립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게 하소서. 누군가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제가 대신 싸워줄 수는 없지만 이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마음 안에 용기를 심어 주소서. 저는 이 아이가 특별해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괜찮은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누군가를 돕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행하는 이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이 아이가 그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밝히며 자신 또한 빛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 제가 지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내 불안이 이 아이의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이 이 아이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소서. 이 아이의 길이 나의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사랑하고 믿고 기다리는 일뿐임을 알게 하소서. 이제 저는 매일 새벽 조용히 마음을 씻습니다. 그 아이를 걱정하는 대신 그 아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가길, 오늘도 무사하길, 오늘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길. 그 마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은 이미 그 길을 만들었다. 그러니 저는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의 시간이 조금 느리더라도 그 안에서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연일 것입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부드럽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서로에게 복이 되는 인연이길 바랍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벗을 만나고, 좋은 사랑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 인연 속에서 이 아이가 자신을 피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인연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남아 어떤 순간에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 믿음 하나로 버틸 수 있도록 제가 남긴 사랑이 그 아이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저는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말로는 하지 않아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마음이 언젠가 그 아이에게 닿기를, 그 아이가 외로울 때마다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은 소리보다 멀리 간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 고요한 기도가 언젠가 바람을 타고 그 아이의 마음에 닿을 거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조금 덜 불안한 부모가 되려 합니다.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려 합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가르침보다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부처님 앞에서 새롭게 배워갑니다. 부처님, 오늘도 제 아이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삶에 부딪혀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길,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남긴 말보다 제가 보여준 마음이 더 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이 아이의 내면에 뿌리내려 언젠가 이 아이가 또 누군가를 비춰주는 사람이 되기를, 그 길 위에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는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마음이 닿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대가 행복하길, 평안하길, 이 길 위에서 자신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부처님, 그 마음을 제 대신 전해주소서. 이 아이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따뜻한 빛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젊은 날엔 하루하루가 바쁘고 그저 자식을 먹이고 입히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를 돌아보니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하나둘 보입니다. 그때의 걱정이 다 필요했던 건 아니었다는 걸. 그때의 다그침이 아이의 마음을 더 닿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세월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인연은 때가 되어야 열리느니라. 자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붙잡아도 그 아이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젊은 부모에겐 어렵고 늙은 부모에겐 더 간절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식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어릴 땐 넘어질까 걱정이고, 커서는 세상에 치일까 걱정입니다. 결혼해도 걱정, 손주 낳아도 걱정. 이 마음은 나이를 먹어도 식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더 간절해집니다. 이제는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몸은 느리고 손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아침 햇살을 볼 때마다, 바람 한 줄기가 스칠 때마다 그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우리 아이, 오늘도 무사하길. 그 말 하나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한다면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하라. 이제 저는 그 뜻을 조금은 압니다. 내가 맑아야 아이도 편안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 불안이 바람처럼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마음을 다스립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숨을 고르고 두려움이 스칠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흐름 속에 있다. 젊을 땐 그 말이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 아이가 걸어갈 길은 그 아이의 인연 위에 놓여 있습니다. 부모는 다만 그 길에 따뜻한 바람이 되어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제는 바라봅니다. 멀리서 조용히 그저 잘 살고 있기를, 자신의 길을 잃지 않기를,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란 결국 내려놓음의 끝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의 저는 기도보다 말보다 그저 존재 그 자체로 아이 곁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아직 나라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 아이에겐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존재 그 자체가 자비의 증명이다. 이제 저는 이 말을 제 마음속에 새깁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조용히 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간이 자식을 위한 또 하나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나이가 드니 욕심이 줄어듭니다. 그저 그 아이가 건강하면 좋고 마음이 편하면 좋습니다. 예전엔 성취를 바라봤다면 이젠 평안을 바랍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행복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 잘 지내요? 그 한마디면 하루가 환해집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도 무사히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잃지 않으면 그 사랑은 그대의 삶을 다시 피우리라.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젊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끝까지 남아있는 마음의 온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사랑합니다. 멀리서 조용히 묵묵히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 마음은 언제나 그 아이를 향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부모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월이 닿을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많이 빌고 더 깊이 바라게 됩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아이의 앞길에 따뜻한 인연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이 남긴 향기가 바람처럼 스며들길 바랍니다. 그 향기 속에서 이 아이가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아이의 길 위에 자비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오늘도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읍니다. 이제는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부처님께 닿았음을 압니다. 이 고요한 사랑이 그 아이의 평안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처님. 그리고 고맙습니다. 내 아이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어머니의 하루는 충분히 복되었습니다. 부모에게는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식이 잘 되었을 때의 기쁨. 또 하나는 그 잘됨을 바라보며 조용히 감사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내 역할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일을 돕고자 한다면 그대의 마음을 먼저 고요히 하라. 자식이 잘 되고 있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 잘됨을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 속에 욕심을 섞지 않고 감사 속에 비교를 섞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진짜 축복이 됩니다. 자식이 잘 될수록 부모의 마음에는 미묘한 욕심이 피어납니다. 이제 더 잘 되면 좋겠어. 이 정도면 됐지만 조금만 더 성공하면 좋을 텐데.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물과 같아 채우려 할수록 더 목마르다. 자식의 성취를 축복하려면 먼저 그 성취를 멈추지 않고 바라보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하다는 감사. 그 감사가 자식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잘 되는 자식을 둔 부모가 매일 할 수 있는 첫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오늘도 고맙다. 고맙다는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를 배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부모가 먼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의 수고가 참 고맙다.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너의 하루가 감사하다. 그 말은 자식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칭찬은 잠시 기분을 좋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복의 문을 연다. 감사는 욕심을 멈추게 하고 자식의 마음에 겸손을 남깁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될수록 주변의 시선이 따라옵니다. 그 집 아이는 더 좋은 회사 다닌대. 누구는 결혼도 잘했더라. 그런 말을 듣다 보면 부모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흔들립니다. 우리 아이도 저만큼 되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흐리게 하고 흐린 마음은 복을 잃게 하느니라. 자식의 복은 다른 집의 자식과 겨룰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복된 일입니다. 비교는 감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감사는 비교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오늘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는 내 길을 잘 가고 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다. 그 말은 자식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부모의 마음을 넉넉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가 매일 해야 할 일은 조용히 축복하는 일입니다. 자식이 어떤 일을 잘 해냈을 때 역시 우리 아들, 우리 딸이야 하고 크게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더 깊은 사랑은 조용히 기도하듯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은 바람 같고 축복은 향기 같다. 바람은 금세 지나가지만 향기는 오래 남습니다. 그 향기는 아이의 마음에 스며 다음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디 그 길이 오래 가길 바란다. 오늘의 기쁨이 교만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란다.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이런 마음속 축복이야말로 부모가 매일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운 선물입니다. 네 번째로 부모가 매일 실천해야 할 행동은 자신의 삶을 가꾸는 일입니다. 잘 되는 자식을 둔 부모일수록 자신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자신의 평화를 돌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는 이는 타인의 삶도 밝힌다. 부모가 자신을 돌보면 그 모습이 자식에게 배웁니다. 삶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가장 큰 교육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도 오늘 잘 살았다. 나도 복된 하루를 보냈다. 부모가 평온하면
그 평온이 자식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 평온은 말로 가르칠 수 없고 삶으로만 전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자식이 잘 되었다고 해도 삶은 늘 변하고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그럴 때 부모의 믿음은 자식에게 가장 큰 안정감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 나는 내가 스스로 해낼 걸 알아. 언제나 너를 믿고 응원한다. 이 세 문장은 부모의 언어 중 가장 따뜻한 축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니라. 믿음이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식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이 뿌리가 되어 그 아이를 다시 세웁니다. 여섯 번째로 부모가 매일 해야 할 일은 자식의 수고를 알아주는 일입니다. 잘 되는 자식일수록 남들이 보기엔 편해 보여도 그 속에는 말 못할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한마디가 더 크게 닿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지? 그래도 몸은 챙겨. 힘들면 언제든 쉬어도 돼. 그 짧은 말이 자식의 마음에 쉼을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노고를 알아주는 마음은 그 자체가 공덕이다. 부모가 자식의 노력을 인정하면 그 인정이 아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경쟁 속에 지쳐도 집으로 돌아와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 아이는 다시 세상과 마주할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되는 자식을 둔 부모가 매일 해야 할 가장 큰 마음은 겸손과 감사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준 건 내 덕이 아니다. 이건 이 아이의 노력과 좋은 인연의 결과다. 그 마음이 복을 이어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에는 복이 머물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빛이 깃든다. 부모가 겸손하면 자식의 복이 오래 갑니다. 부모가 감사하면 그 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고맙다.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하고 자식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서 잘 되는 자식을 둔 부모가 조용히 마음을 모읍니다. 그게 자랑하지 않아도 속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이 가장 깊은 축복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머무느니라. 오늘 당신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고맙다, 믿는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매일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감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맑으면 그 복은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그대의 고요한 하루가 당신의 자식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자식이 잘 된다는 건 언제나 기쁨이지만 그 기쁨 뒤에는 부모가 보지 못하는 작은 그림자도 있습니다. 성공한 자식일수록 힘들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이 말들이 때로는 신호입니다.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부모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말보다 마음의 떨림에서 드러나느니라. 아이의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의 숨과 표정을 보아야 합니다. 대화 중 잠깐의 침묵. 평소보다 짧은 답. 그저 괜찮다고 말할 때의 피곤한 눈빛. 그게 바로 아이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표정이 조금 어둡다면 그건 이미 마음의 등불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질문이 아니라
머물밉니다. 묻기보다 곁에 있는 것. 조언보다 잠시의 침묵으로 함께하는 것. 요즘 많이 바쁘지? 괜찮니? 이렇게 묻는 대신 그저 조용히 차 한 잔을 내어주고 그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 속에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마음은 다그침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열린다. 자식이 힘들 때는 해답을 주려 하기보다 그 마음이 안정을 찾을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공간이 곧 부모의 품입니다. 가끔은 말보다 아주 작은 행동이 아이의 마음을 엽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하거나 그 아이가 머물던 방에 불을 켜놓느니 그런 사소한 배려 속에 나는 언제나 내 편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말보다 미세한 인연에 반응하느니라. 부모의 시선 하나, 손길 하나가 그 아이의 피로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성공해도 마음은 늘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부러워하지만 그 아이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혹시 내가 내려가면 어쩌지?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자식의 마음을 조용히 잠식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괜찮다. 내가 멈춰도 괜찮다. 이룬 걸 지키려 애쓰지 말고 내 마음부터 챙겨라. 내가 행복해야 그 일이 진짜 잘 된 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은 마음이 평안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아이의 마음이 흔들릴 때 부모의 이 한마디가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매일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자식의 성과를 보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의 마음을 바라보는 부모가 되겠다. 그 다짐 하나가 가정의 공기를 바꾸고 아이의 삶에 쉼을 줍니다. 부모가 자식의 작은 이상 신호를 알아차리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한 번이라도 요즘 저 아이의 표정이 어떤가? 요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나? 예전보다 웃는 시간이 줄었나? 그렇게 마음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기보다 마음으로 보라. 마음은 진실을 숨기지 못하느니라. 자식이 조금 늦은 밤까지 깨어 있거나 전화가 와도 짧게 끊거나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자주 휴대폰을 보는다면 그건 세상에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말 한마디는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요즘 내 마음이 좀 바쁜 것 같구나. 비난이 아니라 이해의 말. 걱정이 아니라 공감의 말. 그 말이 자식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모가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자비입니다. 자식은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부모가 나를 믿고 있는지, 부모가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성공했을 때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되는 순간에도 아이의 마음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모의 하루는 자식으로 시작해 자식으로 끝납니다. 그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평온한 마음이 그대가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큰 복이 되리라. 부모의 평온이 자식의 방패가 됩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응원, 눈빛으로 전하는 위로. 그 고요한 사랑이 자식의 길을 밝힙니다. 오늘도 조용히 이렇게 중얼러 보세요. 고맙다. 내 아이야.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힘들 땐 쉬어도 된다. 나는 언제나 너의 뒤에 있다. 그 말이 오늘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내일의 복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세상의 가장 조용한 등불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빛은 언제나 아이의 마음에 닿아 있습니다. 매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작은 숨처럼 이어지는 부모의 마음이 언젠가 자식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도 믿으세요. 천천히라도, 멀리 돌아가더라도 그 아이는 결국 자신의 복된 인연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부모의 진심은 반드시 닿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